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세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4절에서 15절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두 번째는 우리 18장 1절 그리고 5절을 읽겠습니다. 여기는 제사장을 이미 세워 놓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분깃을 주어서 제사장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죠. 18장 1절과 5절 두 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5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8장 15절 한 절만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신명기에 다른 이름을 한번 붙여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붙여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저에게 신명기에 다른 이름을 한번 붙여봐라. 만약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자체가 지금 광야 끝에서 가나안 입국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가 그 제자들에게 후대들에게 간절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이거는 절대 하지 말고 이거는 반드시 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거든. 조금 더 적용해 봅니다. 지긋지긋하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응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지금 내가 가진 그 문제가 끝나거든,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랑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내 인생의 광야, 내 인생의 광야가 끝나거든, 그 말이에요. 네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거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지긋지긋하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거든. 이렇게 해라. 자, 그 내용이 신명기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요절이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게 신명기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쭉 읽어 나오다 보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가 한 장소를 택해 줄 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말하자면 성막의 축복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지속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도 예배 놓치지 말고 회막에 모여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배경,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그 말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막에서 날마다 그 말씀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면서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 회막, 장막을 지속하면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억하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 말씀,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지속해라. 그리고 안식일 말고도 언제든지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양을 가지고 성막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원하면 가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 그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이거를 날마다 24 누리면서 살아라. 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신 첫 번째가 되고요. 이게 이제 주로 12장에 보면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명기 16장에서 들었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되 특히 세절기를 지켜라. 그렇죠? 세절기를 지켜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 지난주까지 받았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잊지 마라.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말고 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려라. 오순절은 성령께서 24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 인도하고 계시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집에 가서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상번제의 연기를 쳐다보면서 정시기도 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해라. 지속해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부으심을 받고 집에 가서 날마다 복음 누리면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지속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모든 것이 끝났었음을 기억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사단, 원죄, 재앙, 지옥을 끝내셨음을 항상 기억해라. 이 성령 충만이 주일 예배와 정시기도를 통해서 지속되게 해라. 오순절. 수장절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제 현장을 살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해라. 결국 237 치유 서밋의 땅으로 들어가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준비해라. 어떻게 말합니까? 세절기를 누리면서. 자, 이건 지금 몇 주 전 계속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1부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2부에는 지금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좀 다음 주 본문을 미리 금방 읽었습니다만은 18장 15절에는 보니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 가지 직분을 세워라. 삼직을 세워라.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예배하고 예배를 봉사하는 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말할 테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자, 그 말이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세절기를 지키면서 삼직을 세워라. 세 가지 직분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제사장을 세워라. 선지자를 세워라. 이게 지금 17장에서 18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절기를 지키라는 16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직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직분이죠. 그래서 사람이 역할했던 왕은 한계가 왔습니다. 사울왕. 나중에 악신 들려서 굉장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한계가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 기억하시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비전을 던지지 못하는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언약궤를 이용하고. 역시 사람으로 세워진 선지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 때 기억하시죠? 거짓 선지자들. 그 다 이스라엘에서 바알 아세라 편에 섰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삼직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죠. 삼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요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1, 2절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속에 사단과 원죄와 지옥을 이기시고 끝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인으로, 모든 것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삼직이 성취된 직분을 받았습니다. 삼직이 성취된 직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삼직이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원죄와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삼직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연제구에 오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단이 벌벌벌 떨고 도망가겠죠. 예수님이 오셨다, 모든 재앙이 끝나겠죠.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직장에,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삼직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만 삼직을 세워야 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오늘 삼직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내 안에 계신 참된 왕, 내 안에 계신 참 제사장, 내 안에 계신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가는 곳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재앙을 치유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가 끝나거든 이제 겨우 들어가서 가나안 들어가서 밥 먹고 살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삼직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세계복음화해라. 세계복음화해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심심해서? 아니겠죠. 노예 생활하는 게 불쌍해서? 아닐 것입니다. 좀 내가 빼내줄 테니까 편안하게 밥 먹으라. 노예 생활 이제 고마하고 편안하게 밥 먹으라고 꺼내주셨겠습니까? 겨우? 이제 좀 웃으면서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좀 편하게 밥 먹으라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바다를 가르고 좀 편안하게 가나안 가서 조용히 밥 먹고 살으라고 그 광야의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 그 어마어마한 광야의 기적들을 일으키신 겁니까? 겨우 가나안 들어가서 밥 먹고 살으라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100년의 응답을 준비하셔서 평생 응답받고 승리하면서 후대까지 살리는 100년짜리 인생의 응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결국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전 세계를 살리는 천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준비해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복음 놓치고,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어떤 상태로 돌아갑니까? 자꾸만 애굽 상태로 돌아가고, 가나안 들어갔는데도 다시 광야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자꾸만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또 예배 놓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나중에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잖아요. 미스바 운동 읽어보세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애굽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광야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모세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광야가 지나고 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고 나면 여호와를 잊을까 봐, 들어가고 나면 또 교만해가지고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들어왔다고 교만하면서 또 예배 놓치고, 또 말씀 놓치고, 또 기도 놓치고,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갈까 봐,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고, 성공 중심으로 돌아갈까 봐 모세가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고 그동안에 40년간 그들이 해왔던 행태를 놓고 볼 때 합리적 의심이라. 합리적 의심. 불신앙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끝나거든, 광야 끝나거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거기서 섬기는 다른 신, 다른 종교, 다른 우상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께 예배해라.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라. 날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날마다 유월절을 기억해라.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날 모든 사단, 원죄, 재앙, 지옥이 끝났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로 끝내면서 살아라. 그리스도로 끝내면서 살아라.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배를 통해, 정식기도를 통해 날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해라. 겨우 밥 먹고 살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7 족속 31왕을 정복하고 성전을 세워서 세계복음화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간절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같은 나라 말고, 블레셋 같은 나라 말고, 바벨론, 로마 같은 그런 나라 말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워줄 테니까 삼직을 세워라. 삼직. 이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삼직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거기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다스릴 때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화가 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멸시했다.
마치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싫어하신 것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왕을 원하면 내가 세워줄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왕정제도 자체를 싫어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왕. 그래서 말씀을 옮겨 적어가지고 평생 옆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그 왕을 통해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왕은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아니고 애굽 같은 왕 우리도 세워달라. 블레셋 왕 같은 왕 우리도 세워달라.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으로 요청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고 자범죄, 모든 재앙을 치유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이 다윗 왕이 계속 언약이 지속이 되면 결국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세계복음하는 그 영원한 응답의 플랜을 가지고 계신데 이 백성들이 결국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조건, 삼직.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되려면 우리 안에 이 삼직을 세워야 됩니다. 이 삼직을 완성하신, 삼직을 끝내신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당연히 출애굽이죠. 그런데 출애굽 시켜줬더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게 아닙니다. 계속 또 불신앙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광야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출광야였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의식주가 소원이었고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고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예배를 놓치고 또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육신에 빠져서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하고 또 계속 블레셋의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바벨론에 나중에 포로되어 가고 로마에 속국되어 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던 겁니다. 애굽의 소원은 출애굽. 출애굽 시켜줬는데 광야에서 또 불신앙합니다. 광야의 소원은 출광야. 근데 출광야 시켜줬는데 또 불신앙하고 또 우상숭배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요, 애굽에 있어도 똑같고 광야에 있어도 똑같고 가나안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애굽에 있으면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 데리다 놔도 불신앙하고 가나안에 데리고 가니 또 우상 숭배하고
사실은 애굽에 오기 전이나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제발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 문제만 좀 좋아졌으면, 이 병만 좀 나을 수 있으면, 내 자녀 문제만 좀 해결될 수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괜찮아야 됩니다. 애굽에 있어도 괜찮고 광야에 있어도 괜찮고 가나안에 있어도 괜찮아야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애굽에 있으면 애굽의 모든 우상을 박살내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 설명하고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광야를 축제로 지나갑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에서 예배드리면서 배고플 때는 만나의 축제를 벌이고 목마를 때는 생수의 축제를 벌이면서 지나왔습니다.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처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갈렙, 안악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좀 없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진짜 경제 문제만 좀 좋아지면 좋겠다? 아닙니다. 진짜 내 이 병만 좀 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때도 상관없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24 임마누엘로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삼직과 삼원을 보좌에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24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괜찮았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았고 왕궁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24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분과 함께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요셉에게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갔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죽던 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형들의 미움을 받던 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노예로 팔리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는 바람에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듣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기도의 비밀을 배우게 되고, 형들의 미움을 받는 바람에 애굽으로 가게 되고, 보디발 부인에게 누명을 받는 바람에 보디발 집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세계복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그 일도 그날 그 시간에도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속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 계획이 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사실은 많죠.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니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과 계획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해결돼야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오늘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스도의 삼직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완전 승리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최근에 저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는 분들 중에 우울증이나 뭐 공황증이나 또 조울증이나 이런 문제가 와서 저하고 매일 뭐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뭐 10개월, 어떤 분은 요즘 최근에 몇 달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죠. 거의 대부분 이분들이 그거 해결되거든요. 조금 복음 집중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좋아지고 살아나는데 감사하죠. 예배를 버리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기도를 버리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말하자면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광야가 끝났는데도,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도 예배 안 놓치고 말씀 안 놓치고 기도 안 놓치고 지속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24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와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 속에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힘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연제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육간에 연약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700지교회 또 세계복음화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